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왕은 다윗에게 갑옷과 투구와 칼을 쥐어서 골리앗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서 싸우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이 입혀주었던 군복도 또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또 투구도 쓰지 않고요, 다윗은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또 자기에게 맞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그 물맷돌밖에 되진 않았지만 작은 돌멩이였지만은요, 그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싸워야 할 싸울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세상과 충돌할 때도 있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며 충돌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저들과 똑같은 옷, 저들과 똑같은 무기를 들고 싸워서는 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또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가 싸울 때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 속에 어떤 일들을 겪으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들고서 세상과 맞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단번에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숨어가지고 벌벌 떨기만 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두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다 치고 쓰러뜨려서 이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크게 승리하게 되죠. 다윗이 큰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울왕이 다윗을 신뢰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좋아해가지고요, 다윗과 함께 여러 전쟁에 나갔어요.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다윗을 칭찬하고 점점 다윗의 인기는 점점 이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칭찬하고 인정했는지 다윗을 위한 노래까지 만들었었어요. 그 노랫말 가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까지 지어서 부를 정도로 다윗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저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인기가 점점점 올라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 나쁜 사람도 있었을까요? 기분 나쁜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누구 기분이 가장 나빴을까요? 다윗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요. 가장 불쾌하고 가장 화딱지 났던 사람 누굴까요? 사울이었을까요? 요나단이었을까요? 사울일 수도 있지만 사울은 지금 왕이에요, 아니에요? 사울은 왕이에요. 누가 와서 사울을 찔러 죽이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사울은 죽을 때까지 아마 왕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요나단은 어떨까요? 요나단. 물론 사울이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울은 어쨌든 왕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사울보다 사실은 더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요나단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요나단의 인생이 여러분 꼬여버렸잖아요. 자기는 앉아보지도 못한 자리인데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요나단은요, 왕이 될 수 없다는 그 불안한 처지에 이 요나단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올림픽 여러분 경기하잖아요. 올림픽 경기했을 때 1등한 선수, 금메달 딴 선수, 은메달 딴 선수, 동메달 딴 선수, 세 선수가 있을 때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세 선수 가운데 가장 기분 나쁜 사람, 네, 누굴까요, 여러분? 금메달 딴 선수일까요? 은메달일까요? 동메달일까요? 은메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동메달보다는 한 단계 위니까 은메달 딴 선수가 그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금메달은 1등 했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은 거고요. 동메달은 잘못했으면은 4등 해가지고 메달도 못 딸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에 잘해가지고 3등해서 동메달이라도 땄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2등한 은메달 선수는요, 조금만 더 잘했으면은 내가 금메달이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금메달이었는데 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은메달 딴 선수가 가장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속상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이제 중고등부 그 총회를 했어요. 총회. 내년도 이제 중고등부를 이끌어갈 회장을 투표로 이제 뽑는 거예요. 한 명은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 된 고2, 그래서 고3으로 올라가는 형이었던가? 아무튼 그랬고요. 또 다른 한 명 누구였을까요? 두 번째? 예? 아이, 힌트 여러분.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저보다 나이 한 살 많은 형이었고, 또 한 사람 누구였겠어요? 접니다, 여러분. 제가 회장 후보를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지고 두 사람을 놓고서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저희 교회에 태어나기 전부터 다녀가지고 그 나이 될 때까지 쭉 저는 교회를 다녔고요. 찬송가도 웬만하면 다 알고, 복음성가 다 알고, 그 중고등부 1년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준비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근데 그 형은 여러분 1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교회를 왜 나왔냐면요, 저희 교회 조금 인기 많은 누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나 만나겠다고 교회 나온 형이었거든요. 그 형은 찬송가도 잘 모르고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뭐 성경책도 뭐 읽어본 적이 없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교회 뭐 중고등부 행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형이에요. 그 두 사람이 여러분 딱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누가 됐을까요? 예? 예, 그 형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될 줄 알았습니다. 투표 딱 시작했을 때 나다, 이거는 내가 회장이 그러구나,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투표용지 이제 개표하고 나니까 제가 한 두 표인가 세 표인가 몇 표 차이 안 나게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 형이 회장이 되고 저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끄러진 제가 그 형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형을 제가 높여주고 하면서 그 형을 섬겨가지고 도와주면서 중고등부 일을 잘했을까요? 화딱지 났을까요? 예? 아시잖아요, 여러분. 화딱지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이 배신감. 아니, 우리 중고등부 형 누나들 동생들이 왜 나를 안 뽑아줬지? 이 배신감이 여러분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한 달 동안 딴 교회 가가지고 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큰아버지한테 붙잡혀가지고 이제 돌아오기는 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그 나이에, 물론 어려서 그러기는 했지만은요, 제가 1등이 되지 못하고 2등이 됐을 때, 제가 회장의 자리에 앉지를 못하고 회장이 되지 못했을 때 너무나도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지고 기분이 나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나단은 회장이 아니라 왕입니다.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다윗이 등장하는 바람에 왕의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속상하고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보다 한참 어린 다윗이 그렇게 등장해서 자기가 밀려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자 보세요. 어디냐면 여러분 18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자기 옷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도 전부 다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이야 옷 벗어주는 거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닐 수 있겠지만은요, 이때 당시에 자기의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한을 다 내어준다는 의미거든요. 요나단이 자기의 옷을 지금 다윗에게 입혀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군복과 칼과 활과 띠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또 왕의 후계자,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과 모든 그 의미들을요 전부 다 다윗에게 기꺼이 내주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이 요나단이 지켜보면서 안 되겠다. 다윗을 어떻게든 내가 몰아내가지고 다윗을 쫓아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왕이 돼야지. 안 되면 되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여러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나단은 기꺼이 자기 옷을 내어주면서 양보하고 자기 자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그 왕의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기로 이 요나단이 지금 결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게 옷을 벗어주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은요, 성경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진 장면 가운데 한 부분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1등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요 기꺼이 2등의 자리로 3등의 자리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요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모든 명예와 권세까지도 다 포기하는 모습을 오늘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요나단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꺼이 디딤돌로 한 걸음 내려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고라당 사건이 나오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고라가 레위 지파 그 고핫의 손자였거든요. 성막이 이동할 때 성막의 기물을 매서 나르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고라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직임을 맡았어요. 그런데 고라는요 자기한테 맡겨진 그 직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직임이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론은 예배를 집례하면서 조금 더 멋있어 보이고 또 앞에서 이끌어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고라가 나도 아론처럼 좀 하고 싶은데, 나도 아론처럼 좀 앞에서 저렇게 예배 집례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두 사람하고 당을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을 규합한 다음에 모세를 찾아가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할 수 있다. 당신들만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들만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우리도 당신들처럼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 우리한테 양보해라 라고 하면서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막 소리치고 다툼을 벌였지요. 그리고 막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고라가 그렇게 모세를 공격하고 아론을 공격하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라의 열정과 그 마음을, 욕심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셔서 제사장 삼으셨습니까? 아니면은 고라를 벌하시고 심판하셨습니까? 고라를 벌하시고 심판하셨어요. 땅을 가르셔가지고 고라와 고라를 따랐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낮추고 내가 한 걸음도 내려오고 한 자리도 내려오면서 겸손하게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3절.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정도의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3절입니다. 15장 12절과 13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저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보좌에서 마땅히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내 권위를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낮아지는 마음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려오고 내가 그렇게 낮아지면은요,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을 소망하시면서 기꺼이 오늘 본문의 요나단처럼 우리의 자리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보라와 바락을 기억하실 텐데요. 드보라가 여성 사사였잖아요. 사사들 가운데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그리고 바락은 어떤 분들은 사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확하게는 사사가 아니라 바락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를 지휘하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락이 드보라보다는 전쟁 경험이 더 많았고 전술에 더 익숙했지요. 그런데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하고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스라의 군대하고 그 철병거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에서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였습니다. 예. 여성 사사 드보라가 지휘를 내려요. 드보라가 기다리라고 하면은 바락은 기다렸고요. 드보라가 가라고 하면은 바락은 가서 싸웠습니다. 아니, 바락이 여러분 군대 장관인데 여러분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진을 치고 어디에 매복을 하고 언제 공격을 하고 하면서 바락도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갈 때는요, 바락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군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다 내려놓았어요. 예. 내가 군대 장관인데 사사는 사사의 역할만 하시고 군대 전쟁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무시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니고요. 드보라가 이야기할 때 자기 권한을 다 내려놓고 권위를 내려놓고 드보라가 이야기하는 대로, 드보라가 알려주는 대로 이 바락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크게 승리했습니다. 예. 바락이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 권한을 다 내려놓고 순종함을 따랐을 때,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주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 요한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땅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정말로 많았고요. 너도 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턴가는 지금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구름대처럼 나한테 몰려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구름대가 싹 사라져고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럼 좋아요, 나빠요? 예?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당연히 좋다고 대답을 해야겠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거 굉장히 섭섭하고 속상하고 아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굉장히 또 괴롭기도 한 일이거든요.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니까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말씀을 가끔 들어보면은요, 그렇게 섭섭하다 그러세요. 예. 은퇴하시는 분들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은 섭섭하고 굉장히 아쉽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세례 요한도 지금 뜬금없이 은퇴하게 된 것과 비슷한데,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그 마음이 섭섭하고 속상하고 아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를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신약성경 143페이지 정도에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내 뒤에 오시기는 하셨지만 본래는 나보다 앞서 계셨던 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사역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지금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나는 그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섭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지만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 대선, 우리 1년밖에 안 지나긴 했지만 대선 같은 거, 선거 같은 거 보세요. 당선되신 분은 괜찮지만 미끄러지신 분은 그 뒤부터 뭐해요? 이쪽 당 저쪽 당 상관없이 미끄러지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 뭐해요? 뉴스 안 보셔서 우리 성도는 모르시나 보다. 저 사람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냥 끝날 때, 임기 끝날 때까지 끌어내리려고 여러분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예? 미끄러진 사람은요, 미끄러졌으니 내가 뒤에 섰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나도 보이지 않게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이거는 어느 당이나 상관없어요. 다 양쪽 당이 마찬가지인데요. 누가 뽑히면은요, 떨어진 사람은 계속해서 물고 뜯고 헛들고 하면서 미끄러지게 하려고 끌어내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나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던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칭찬하죠. 마지막이거든요. 한 구절 마지막으로만 찾아보실게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예,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되실 거예요. 신약성경 101페이지 정도에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신약성경 101페이지 정도에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7장 28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오는 자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권리와 명예는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권세와 명성을 버리고 또 그렇게 자신의 자아를 낮출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인정해 주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우리의 자아는 죽이시고 자존심과 모든 주권을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31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311장.